학개서 2장 15절부터 끝절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성전지대를 놓고 나서 아마도 몇 사람의 마음에, 공동체 전체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몇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적들이 우리 성전 못 지키게 방해하는데 우리 처자들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돈은 어떻고요? 환경은 어떻고요? 성벽도 없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 사람이 이 이유를 꺼내고 저 사람이 저 이유를 꺼내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 부정적인 분위기가 전체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마치 누룩 같습니다. 누룩은 조그만 양이라도 빵을 부풀게 하는, 퍼지는 데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곰팡이도 그렇습니다. 처음 조금 생기면 이거 별거 아니네 놔두면 금세 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너희들이 처음에는 말로 시작하고 부정적인 말로 했는데 그 부정적인 말들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다 퍼뜨려서 16년 동안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해도 너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17절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한번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서 이 불순종이 자리를 우리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위치와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이 불순종의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도 아니야 안 돼, 힘들어, 못해, 이게 그 삶 가운데서 입버릇처럼 나와서
불순종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랬다. 너희들이 그런 불순종으로 나에게 계속 16년 동안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지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참 우리 불순종도 깨우쳐 주시는 분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날 깨달았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10년 동안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일종의 특단의 조치, 학계를 일으키시고 학계를 통하여서 다시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이 깨우치니까 백성들이 또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나쁜 누룩 같은 것도 나쁜 것도 금세 퍼져서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지만 반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이 깨우치고 성령의 도움과 영의 감동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사람이 깨우치니까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두 사람, 세 사람이 깨우치고 두세 사람이 깨우치니까 공동체 전체가 시간이 가면서 깨우쳐지는 이 일도 또한 가능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신비롭습니다. 어느 때가 돼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십시오. 한 사람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그렇게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그 말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순종하는 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말,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그 말이 결국은 점점 퍼져가서 이 공동체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만에, 정확히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감동받아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달 후에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말씀을 9째 달입니다. 두 번째 7째 달에 주신 말씀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과거를 회상하고 너희들이 이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의 핵심은 1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생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먹을 줄 알고 내가 수고하면 그 결실을 먹을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막거나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리면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주겠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더해주겠다. 너는 내 일을 하고 내 생각을 하고 나에게 집중하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과 내가 너를 향한 축복과 내가 너를 향한 모든 것들을 내가 베풀어 줄 거다. 참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이 방정식은 참 쉬운 방정식인데 이 실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으로 좀 결정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다윗처럼 막 씨름하고 밤새 씨름하다가도 주님 제가 마음을 확 잡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생각하기로,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마음을 주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확정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게 사실은 마음을 갖기까지의 그 과정은 어렵지만 일단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그걸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의 과정, 고민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 과정이 힘드니까. 그 과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마음의 갈등도 많고 또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수치스럽고 또 시간도 힘들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쉬우니까 그 과정을 아예 안 밟기 때문에 갈등도 없고 갈등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도 얻지 못하고 성령의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결정도 못하고 결국은 속은 내 방식대로 하는 쪽으로만 간다는 것을 제 삶의 과정 속에서 제가 알게 된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10년 동안 뭐 했냐.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 방식이었다. 그리고 돌이켜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주신 말씀, 내가 이제 축복해 주겠다.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래 지금부터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일이 시작하고 진행되고 몇 달이 지날 때 다시 학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르바벨에 대한 축복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내가 현실, 현재, 그 당장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이 살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내용은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부터 23절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이 2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고 있죠.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러분이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굉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온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늘의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친근하게 한 개인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제 앞에 스룹바벨인 것처럼 크고 높고 엄청난 분이 작고 별 볼 일 없고 지금 성전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이제 겨우 시작해서 막 짓고 있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조그마한 동네의 총독으로 와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내 종 스룹바벨아.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데 이 말이 이 보통 스룹바벨을 듣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광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내가 너를 세우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장으로 삼는다. 보통 인장은 왕이 쓰는 것이 인장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이 인장을 이렇게 끼고 있다가 그 인장 도장을 어떤 조서에 꾹 찍으면 그게 마지막 조서의 모든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인장은 왕이 모든 제국의 명령의 최종 결정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인장입니다. 그러면 이 인장이 있다. 스룹바벨이 인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에 불과합니다. 인장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인장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스룹바벨에게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 공동체가 다시금 유다 땅에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기도 하고 세워지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 스룹바벨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가계의 중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인데, 이 다윗 가계의 딱 중간입니다. 다윗부터 쭉 내려와서 왕가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총독으로 리더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또 한 500여 년이 흘러서 요셉이 될 때까지 500년 전 다윗, 500년 후 요셉까지 중간에 걸쳐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어떤 인물로 지금 비춰지느냐? 앞으로 올 진짜 스룹바벨, 진짜 다윗, 진짜 인정을 가지신 분. 도장을 꾹 찍으면 모든 권위가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분이 올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할 거다. 그분이 오면 땅을 진동시킬 거다. 우리가 바로 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장을 찍으면 모든 조서의 최종 권위자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없애시기도 하고, 나라를 올리시기도 하고 나라를 내려뜨리시기도 하는 모든 권위를 가진 그 인정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다. 이거를 스룹바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왕을 모시고 삽니다. 그 왕이 나의 왕이고, 우리 집의 왕이고, 우리 교회의 왕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제가 왕을 모시고 그 왕을 섬기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한다고 변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된다고, 대적들이 많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댔더니 그 부정적인 말들이 온 공동체에 퍼져서 16년 동안 성전에 지대만 놓고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랬었다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감동하여 너희들에게 도전했더니 학교로부터 시작된 그 도전이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퍼져서 결국 건강한 도전이 온 공동체를 깨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내가 그 일을 기뻐한다고,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며 그 놀라운 일들을 또한 미래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그가 와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모시고 삽니다. 그 왕에게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왕의 모든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